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읽기는 6장 18절에서 21절 읽었습니다만 넓게는 역대기 전체,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역대하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더 좁게는 6장 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21절까지 최소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의 내용, 어떻게 보면 의미, 그게 무엇인가부터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당을 건축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열정, 그런 걸 봐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역대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대기 시대에, 역대상하, 이걸 역대기라고 할 때 역대기 시대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억해서 역대하에 분명하게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신학적 얘기를 할 건데, 역대기의 어떤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역대기가 왜 생겼으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우리가 적어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개의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말씀 듣는 내내 좀 마음에 새겨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전, 또는 오늘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당,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다 예배당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사실 교회라는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 세우주신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예배당이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21절에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별로 조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규범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을 사기친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꽤 잘 살고 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기의 신학적 이야기 잠깐 해보죠. 역대기의 위치, 성경에서 역대기가 배열되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도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통독을 자주 하는 분은 한참 통독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가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독을 하면서 찾아보면 매우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달라요. 예를 들면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나뉜 것처럼.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열왕기서는 이 남북 왕국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다음에 열왕기서는 이걸 이제 넓게 잡으면은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다 포함해서요. 열왕기서 이런 걸 뭐 신명기 역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치명적 결함, 뭐 어떻게 보면 부도덕함이죠. 그런 것을 다 여과 없이 기록하는데 역대기는 그건 쏙 뺐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연거푸 붙여놨는데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걸 뭐 학문적으로 마수라 텍스트라고 할수요, MT. 그런데 그 마수라 텍스트에 의하면 역대기는요 맨 뒤에 있어요. 왜 맨 뒤에 있을까? 이건 역대기의 이제 시대적 자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를 맨 뒤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으로 확정이 되면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로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면서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당연히 바벨론 제국에 속하게 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좀 더 확장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까지 집어삼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혈통적 유대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요. 2000년이에요, 여러분. 2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민족은 존재했지만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보다 이제 훨씬 이전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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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결국 망해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망하지만 그래도 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좌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도 미리 얘기해요. 그게 약 7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정도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면 바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식 발음이죠. 바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모든 점령지 식민 백성들을 각자의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려보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에 등장하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남왕국의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겠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뭔가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도 어떻게 해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해보고 해보긴 해봤는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혈통적 유대인들이 기대하기는 다윗 왕조, 그들이 늘 그렇게 꿈꾸고 그들의 상징이 됐던 번영, 안정, 그런 것을 꿈꾸는 다윗 왕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여전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듯 했으나 나라가 없는, 뭔가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는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려가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도 자꾸 잃어버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끝이 말라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즉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요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어느 정도 공백의 기간이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까지 가지 않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듯 했는데 100년이 지났고 100년이 지나서 이제 2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왜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 즉 조상 때부터 쭉 전해왔던 모든 것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모든 역사를 다시 되짚어가요. 오랜 세월을 복귀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번영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소홀하게 여겼더라.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시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 나눌 때 마치 그것처럼 당장 종말이 오지 않아요. 당장 인생이 끝나지 않아.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늘에서 돌 떨어지지 않고 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무뎌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서 망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역대기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번영을 약속하셨을 때가 언젠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더라.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때를 기억해요. 솔로몬 성전이 왜 지어졌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으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잊어버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고 우리가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것이 역대기서에서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이사야서 1장이 뭘 얘기합니까? 예배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예배는 너희들의 만족이고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이지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맨날 욕먹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님이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뺨 맞을까 봐 늘 조심해야 돼. 이런 시대 말이죠. 안타까움의 시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를
되돌아봐야 된다. 다시 복귀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 중에서 역대하의 그 내용 배열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1장 한번 펴보시죠. 1장. 1장을 펴보시면 그 원래는 없는 제목인데 출판사가 이제 출판하면서 읽기 편하라고 제목을 붙여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도움이 돼요. 그 역대하 1장 1절 그 바로 윗부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이때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오시면 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2절에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 언약궤가 뭐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찬양, 예배의 중요성을 5장에서 확인하죠.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한 예배당을 지었어. 야 이제 이방 신전과 우리가 견줘도 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찬양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결국 역대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순종, 찬양, 예배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때부터 다시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점검사항이 뭔가를 확인하고 역대기를 기록해 가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망한 자리에 있어. 그래, 우리는 망했어. 그런데 우리가 망한 자리에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 후손도 계속 망한 상태에서 있을 테니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 후손만큼은 망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8장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 이사야서 10장에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소수죠. 정말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수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서 오늘의 유태인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예배 자리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야 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확인해 보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와 역대하 배열 순서에서 얻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 먼저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장 1절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1절, 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성경 두 곳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역대하 3장이고요. 근데 하나는 나왔어. 그럼 이제 한 곳만 찾으면 되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역대기에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 그래, 솔로몬 성전이 근데 어디에서 지어졌지? 아 그래,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지?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아 그래, 아브라함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의 상징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었구나. 이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역대기가 기억해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가 순종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18세기 17세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 그대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살았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보시죠. 아까 우리가 6장을 봤었습니다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예를 들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할 때 그 빽빽한 구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출애굽 시대 때는 장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와 역대하 시대, 아니 솔로몬 시대만 해도 오랜 세월이 흐르죠. 출애굽 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면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경계로 삼아 늘 긴장했던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러한 예배 자리를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지금 반성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6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주님을 그 성전에 가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가 연약해서 이 예배당이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라도 있어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뭐라고요? 서 있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곳이 있고 솔로몬이 맨 앞에 서 있고 솔로몬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서 있으면서 솔로몬이 대표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모든 이스라엘 회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역대기가 기억해내요. 아 그래,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잖아.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계속해서 이곳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제 장막의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이 예배당,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라도 내가 열심히 사모하면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역대기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당,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멋지라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라고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출근할 때 예배당 찍고 가시고 저녁에 퇴근할 때 예배당 찍고 퇴근하십시오.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셔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예배당 밖으로 썰물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예배당 안에 늘 찾아오셔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볼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또 모든 공예배 모든 일정이 다 마치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예배당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니까요.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는데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국도 안 되고 보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예배당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저 예배당은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이 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 무시해서 역대기 그들의 그 한탄처럼 우리도 그럴 날이 와요.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남은 자 그루터기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정말 세계가 뭐라고 하든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 유태민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역대기는 계속해서 되돌아봅니다. 그래 성전이 있었지.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서 예배했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역대하 7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7장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까마득하게 무시하고 있었구나라고 반성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역대기 안에 담아놨는데 우리가 7장 그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7장 11절부터 보게 되는데 7장 11절과 12절 앞부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